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서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 한 손님이 그에게 책값을 물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그 책값이 $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책을 놓고 나갔는데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프랭클린에게 이 책값 얼마예요? 묻는 겁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그에게 $6입니다. 조금 전에는 똑같은 책을 $5라고 말했는데 이제 $6라고 말하니까 손님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조금 전에는 $5라고 했는데 지금은 $6라고 하시오? 그때 프랭클린이 그에게 했던 말이 Time is money, 시간이 돈입니다. 손님에게 내가 투자한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비싸졌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미국 $100 지폐에는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을 했고요. 세간에서는 그 말이 이제 시간은 금이다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정말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정말 돈인가? 얼마 전에 교회 입구 간판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시멘트가 많이 패여 있고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미장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깔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몰타를 한 포대 샀습니다. 그때 일을 바로 해야 되는데 날씨가 무덥고 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그 위를 올라갔습니다. 수평 몰탈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었고요. 또 그걸 깨는 과정에 발로 콩콩 뛰다가 엉덩방아 찧어가지고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평 몰탈 그걸 쓰질 못하면서 일에는 타이밍이 있구나.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일을 하기가 참 어렵구나. 시간의 법칙이 세간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합니다. 저도 그 책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김연아 선수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 거장이 되려고 하면 1만 시간의 투자를 해야 한다. 1만 시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거장이 된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또 10,000번의 법칙도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2분의 법칙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하려고 할 때 미루지 말고 2분 안에 바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루 24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24시간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즉 시간의 양은 동일한데 그 시간을 이용하는 의미와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연약한 제자였는데 나중에 권능의 제자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비자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나 예수를 모른다.
큰 소리는 치는데 능력이 없는 베드로. 그런데 그가 후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권능의 베드로로 전환되는데 그 전환점을 예전에는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기도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깨어있는 그 1시간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질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그의 삶이 달라지는가? 예수의 부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지속성에서 강력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식 시간을 보면은요, 4경으로 나누어집니다. 0시,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0시는 아침 8시를 말하고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6시가 12시 정오이고요. 제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그의 기도 시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눈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를 항상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이 관심을 가지는 그 주목해서 보는 눈이 어디에서 살아나는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전에는 그에게 필요한 게 빵이고 은과 금이고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 이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걸하는 그에게 빵이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보는데요. 베드로에게 눈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빵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걸 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를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에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열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가는 씨앗을 보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인터넷 줌으로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강사님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 사과에는 씨앗이 몇 개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4-5개요. 그때 엄마가 그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과에는 씨앗이 4-5개 있는데 이 씨앗에는 사과가 몇 개 있는 줄 아니? 의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씨앗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를 만들고 수십 개의 사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깨달음을 얻고요. 삶을 결단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씨앗이 중요하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이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있는 줄 혹시 아니?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듣자마자 몰라. 그리고 딸은요,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씨앗에는 사과가 몇 개가 있을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르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도 안 합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삶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사과에는 씨앗이 몇 개 있나요? 그러면 씨앗에는 몇 개의 사과가 있나요? 우리는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과를 다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보는 눈을 가진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씨앗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생각과 기도하지 않고 나오는 생각은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씨앗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한다. 일어나 걸으라. 영적으로 말하면 씨앗 비전입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씨앗을 보는 그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오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진짜 보아야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그가 어떤 힘을 얻는가?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 계속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게 무엇인가? 몸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거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인생은요, 일어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본질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아. 그런데 이게 영혼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주저앉아 있는 영혼 참 많이 있습니다. 졸고 있는 영혼 많이 있습니다. 또 기쁨의 감정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도 예배 드릴 때 긴장이 돼? 솔직히 말하면요, 토요일부터 긴장돼요.
긴장해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실수가 많아요. 만일 긴장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사역을 건강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긴장감이더라고요. 이게 풀어지면 하나님이 고달퍼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영적 긴장감이 소멸이 되더라도 그래도 신앙생활은 할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 분들이 영적 긴장감 잃어버리면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제 일상이 참 무기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위로 교회에서 하던 일을 좀 쉬면서요. 쉬니까 핸드폰 많이 하고 인터넷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내 영이 많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오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날 내가 무기력해져서 그러는지 예배 시간에 사랑받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지난주에 곳곳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러면 위기일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이 있을 수 있고 또 모두 다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게 아닌 게 영적인 진실이라고 하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보면 걷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행한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은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 오고 그가 예배자로 서가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눌린 마음이 있으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향력은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줄 아세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장정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다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놀라는 마음밭에 복음을 전하고 장정 5,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목회일까 하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 부담을 좀 줘야 되는 게 있겠다. 기도 부담은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목사로 기도 부담이 흐려지면 내 영이 많이 무뎌지는 거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
항상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무뎌진 사람은 영적 민감성이 다르다는 거, 삶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고 싶은 도전은 이런 겁니다. 기도로 적극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에서 너무 멀어지지 말라는 그 애절한 부탁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멀어지면 영은 어려워집니다. 목회를 지켜주는 게 무엇일까?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유혹이 많은 시간이고 정말 치열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예배 드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예배 인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지 않으면 새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습관이 되었지만 버거울 때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요. 피곤하면 낮에 한숨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잠을 푹 주무세요. 이 말은요, 목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 말을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내지 않고 쉽게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힘들어도 이기면서 하는 거지요. 사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내지 않고 포기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장 과정을 보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배 회복이 초대교회 성장의 핵심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실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온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엇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노동이더라고요. 또 노동을 해야 삶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교회 기능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9시 기도 시간에 이 의미는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살아나는 데와 연결되는데요. 그건 본질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연약한 베드로가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또 영향력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주저앉은 영혼이 일어나니까 그가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기도 없이 저절로 살아가는 일상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와 무기력하게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 영의 감각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더라고요.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반석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 속에서 교회가 힘을 얻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가 빠지면 나 혼자 일하는데 사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그 시간을 소비로 생각하는데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씨앗을 뿌리면은요, 성령이 말씀이 역사하고요.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